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 역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야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야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사무엘하 10장까지에 있었던 다윗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이름이 둘 쯤은 생각나게 됩니다. 하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밧세바라는 그 이름이 생각이 나죠. 이것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날 만한 그런 유명한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었는데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이 다윗이 어린 그 젊은 시절에 그때 이 다윗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데 이 싸움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그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건 참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다윗과 골리앗을 비유하는 그런 많은 이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밧세바인데 이것도 많이 회자되어지고 또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사건의 여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어찌하여 그 다윗이 이런 일들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또 어쩌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면 그거 음모 아니야 할 만큼 정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략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의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절의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잘못하게 된 한 그 원인,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새 봄이 되었다 이런 의미이고 이제 겨울에 우리가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는 전쟁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봄이 되어지면은 또 전쟁하는 시기가 이루어졌는데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스라엘 당시 그곳에서는 이제 우기에서 건기로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우기 때는 이제 전쟁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건기가 되면은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있을 때가 되니 이제 각 나라들마다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왕이 앞장서 나아가는 게 보편적이죠. 다윗도 자기가 왕위에 있었을 때 군사들이 이끌고 나아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전쟁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왜 다윗이 이 전쟁에 함께 나아가지 않고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하들 군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암몬과의 이 전쟁에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총력전의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전쟁에 있는데 1절의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죠. 다윗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총력전의 전쟁에 앞장서 이끌어 가야 될 이 다윗 왕이 그는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 것이죠. 하루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 문장을 가지고 낮잠 잤으니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일어났을 것이다. 그 추측이 맞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에 있는 그 지역들은 보통 낮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오침을 좀 하는 그런 문화들도 있고 그 더운 날씨에는 쉬는 시간들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아름다움에 이제 그의 마음이 빼앗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서 결국 그가 누구인가 알아봤더니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충직한 장군이죠. 우리아의 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를 데려오라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했죠. 그리고 그하고 이제 동침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돌아갔는데 다시 기별이 오기는 그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하는 그런 소식이 기별이 오게 됐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다윗이 깜짝 놀랐었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일들이요. 돌로 쳐 죽임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일들이고 자기 장군은 군사의 전쟁의 현장에 나가 있는데 왕이 그 장군의 아내를 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궁리한 끝에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다시 오게 하죠. 오게 해가지고 그 자기 집에 가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아기가 아닌 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장군이 지금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렇게 동침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왕궁에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자기의 이 첫 번째 이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다시 전쟁에 돌려 보내면서 이제 그 손에 편지를 들려 보내죠. 그래서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전선에 우리아를 내보내고 그리고 갑자기 후퇴를 하면은 우리아가 거기서 죽게 하라. 결국 그 얘기인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아는 그 왕의 편지를 가지고 요압에게 전해주고 결국 요압은 왕의 명령대로 해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서 밧세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 슬피 울면서 장례를 마치게 되고 장례를 마치니까 이제 밧세바는 혼자 남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왕으로 돌아오는 왕의 부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다윗 왕만 알았고 다윗도 마음속에는 이거 완전 범죄이다라고 누구도 모르는 사건으로 처리한 듯한데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어찌 그런 일들을 하였을까라고 하는 그 요인이 1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던 것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윗은 자기의 본분과 자기가 해야 할 그 자기의 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열심히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넓히기도 하고 국력을 나라를 안정스럽게 잘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왕권을 굳건하게 세워준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본분의 일들을 행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에게는 뜻밖의 시간들이 남게 되었고 남은 시간들이 결국은 그렇게 범죄함으로 나아갔던 그런 과정인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살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다 시간까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그 시간들을 결국은 죄에 빠지는 죄를 범하는 그런 시간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할 일은 없고 시간은 있고 이것은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들, 오늘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다윗만큼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시간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한 일들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것을 힘들어 또 그것을 마다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 내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뭔가 목표 의식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틈만 있으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그 유혹의 틈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사명의 시간들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본분 속에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깨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일들을 힘써 수고로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휴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혹여나 나로 하여금 나태하지는 않을까, 또 나로 하여금 어떤 죄의 자리에 빠지지는 않을까, 그 시간에 사단 마귀는 나에게 유혹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좀 더 깨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들, 이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더 선용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권, 강력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정말 그걸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껏 쓰기에 충분해야 할 이 다윗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보았던 그런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아주 잘못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력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자기의 부하를 충분히 죽이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이면서 그 부인을, 그 여인을 빼앗아가는 이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에게는 이 권세를 주셨고 또 많은 재물도 그에게 주셨고 부귀영화도 그에게 주신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이 왕의 통치를 선하게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크고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우리에게 또 살아갈 만한 그 삶의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의 생명이든지 우리의 재물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을 위하여서 그저 나의 것인 양 마음껏 쓴다고 하면은 그것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에게 맡겨준 것,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의 자리를, 또 선한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같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멈출 수 있는 힘, 멈출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를 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범한 죄는 사실은 몇 번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멈추지 못하였던 그 상황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여인이 누구인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의 부인인데 그를 탐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와 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잘못을 버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졌던 것은 이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일들은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한번 멈출 수 있었다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데,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아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동침하지 않는다면은 거기서 또 멈출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결국 그를 죽음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멈출 줄 모르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더 큰 악의 악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도 하죠. 한 거짓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짓말을 계속해야, 그래야 이 한번 잘못한 거짓말을 계속 이제 이루어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랑 동침한 것은 잘못한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또 새로운 잘못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은 참으로 어리석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용기, 또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지혜,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더 큰 악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과정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어서 잘못한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인정하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큰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윗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자기의 본분, 자기에게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게을리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부지런히 주의 일들을 이루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서 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인정하여 멈출 수 있는 용기도 또 지혜도 주께서 더하여 주시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내지 않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